오늘은 신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도 청소년기 때 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신을 직접 본 적이 있으면서 나는 신을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줄래요? 아, 네, 역시 없군요. 그러면 신은 본 적은 없지만 왠지 있을 것 같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역시 많이 계시는군요.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같이 신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신과 함께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신의 세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네, 임사 체험을 하는 건데요. 죽었다가 아주 죽으면 곤란하니까요. 5분에서 10분 정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전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전 먼저 사편 124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심. 구리골에서 술 장사하는 김사명의 아들 성옥이 어느 날 급증에 걸려서 나흘 만에 죽거늘 한나절이 넘도록 살리려고 백방으로 주선하여도 회생할 여망이 없는지라. 할 수 없이 그 어머니가 숨이 끊어진 아이를 안고 구리골 약방으로 찾아오니 상제님께서 미리 하시고 문득 말씀하시기를 약방이 안 되려니 송장을 안고 오는 자가 있도다 하시니라. 성옥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상제님 앞에 눕혀놓고 애처로이 울면서 살려주시기를 애걸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법인데 나라고 어찌 살리겠는가 하시거늘 아이의 어머니가 더욱 슬피 울부짖으며 이 아이는 외아들입니다.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저도 아들을 따라 죽어버리렵니다. 가련한 이 모자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애원하니 그 외절한 울음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 하더라. 상제님께서 차마 보지 못하시고 죽은 아이를 무릎에 눕혀 배를 만져 내리시며 허공을 향하여 큰 소리로 미수야 우암을 잡아오너라 하고 외치신 후에 모가를 씹어 그 즙과 함께 침을 흘려서 죽은 아이의 입에 넣으시니 아이가 문득 항문으로 축인문을 쏟거늘 상제님께서 나가서 회초리 하나 끊어오라 하시어 회초리로 아이의 두 마리를 탁탁 때리심에 죽었던 아이가 크게 소리 지르며 호련히 살아나더라. 이에 아이의 어머니가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 술 취한 듯이 말하기를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죽은 자식을 살려주시니 이 큰애 호천만극하옵니다 하니라. 상제님께서 아이에게 미음을 쑤어 먹이게 하신 후 그 어머니에게 이르시기를 요 모퉁이에 가면 거린이 하나 죽어 있으리니 옷 입혀서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죽은 아이가 다행히 살아났으니 잘 가르쳐서 얻은 사람을 만들라 하시며 아이를 걸어서 돌아가게 하시니라. 네, 꽤 긴 성구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상제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시는 걸 봤을 겁니다. 이런 조합권을 부리시는 그 모습들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신을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사실은 영적 체험을 매일 하고 있어요. 자면서 꿈을 꾸죠. 꿈을 꾸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늘 꿈을 꾸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제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신명과의 대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2인 1조가 되어서 지금부터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을 마주봐 주시고요. 네, 옆 사람을 마주봐 주세요. 네, 없는 사람은 뒷사람과 짝지가 되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왼쪽 사람이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네, 죽은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왼쪽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고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오직 생각으로만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다양한 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많이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숫자 1부터 10까지 정해줄게요.
그 숫자 안에서 한 가지 숫자를 떠올리세요. 자, 왼쪽 사람 이제 신명이죠. 신명은 지금 숫자를 하나 떠올리세요. 그리고 오른쪽 사람에게 행동과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눈빛만으로 숫자를 30초간 강력하게 쏴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네. 잠시 후에 물어볼 거예요. 잘 봐주세요, 서로. 네. 상대방이 어떤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말을 하지 않고 대화한다는 게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인지. 네. 5, 4, 3, 2, 1. 네. 자, 그러면 오른쪽 살아있는 사람이 그 숫자를 한번 왼쪽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맞는지 한번 서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왼쪽 사람 말해주세요. 그 숫자가 맞나요? 자, 맞는 조 한번 손 들어볼래요? 맞았던 조. 네, 총 하나, 둘, 셋, 네. 네 팀인가요? 네, 네 팀이에요. 자, 우리가 방금 체험한 것 같이 신명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계세요. 조상님도 계실 거고요. 천상조화정부에서 파견된 일꾼 신명님들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척신도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 답답함을 느껴요. 말귀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고 상심 신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은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결국 이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었고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은 속일 줄 몰라도 신명은 절대로 안 속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신앙하는 것과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럴까?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신앙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겠죠. 그죠?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상제님과 태모님, 태사부님과 사부님께 인정을 받고 나아가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더 알차게 보냈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본교리를 책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보호신이 있다. 이 말씀 같이 주제성구니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따라서 물을 감당할 만한 신명이 호위하여 있나니 만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여 제1의 게으른 마음을 품으면 신명들이 그에게로 옮겨가느니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실래요? 이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우리 학교 미술 시간 다 있죠? 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림이 소질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세모처럼 생긴 이 친구의 얼굴 한번 봐줄래요? 어때요? 표정이? 이 네모를 굉장히 부러워하죠. 얼굴이 네모죠. 네모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네모의 친구는 어때요? 빛이 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뭔가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죠. 그죠? 이 세모는 팔레트도 들지 않고 어떤 걸 시도하지 않은 채 계속 부러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옆에 있던 어떠한 신명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신명과 그리고 지도를 해주는 지도신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잘하는 친구들을 부럽다고 부러워만 하고 한다면은 자신에게 있는 신명들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신명은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신명들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쪽 왼쪽 신명들은 왠지 조상님 같죠. 그죠? 조상님 같고 가운데 신명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신장, 보디가드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뭐죠?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과 정성에 따라서 다양한 신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신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보호해주는 신명님들이세요.
대부분 자기의 조상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령은 자신을 지도해주는 신명인데요. 자신의 재능, 어떤 끼, 열정 이런 분야를 가지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 관련된 이제 신명님들이 도와서 아름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보은신은 자신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신명님들입니다. 그리고 척신은 보은신과 반대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원한을 갚으려고 이렇게 막 달려드는 신명인데요. 이 척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정말 이렇게 후덕하게 생기셨잖아요. 이렇게 후덕하게 생기셔서 정말 착한 일도 많이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먹을 것도 많이 나눠주시고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보다는 조금 가난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대에는 갚지 못하다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자기 자손에게, 이분의 자손에게 보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반대로 이것은 조상님인데 굉장히 좀 놀부같이 생기셨잖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가진 것은 많은데 더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척을 이렇게 지었더니 이분이 그 당대에는 그 척을 갚지 못하다가 그 살기를 어디로 보내냐면 그 자손들에게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님과의 삶과도 연결이 지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상의 모든 참사는 척신의 보복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삼가 척을 짓지 말라. 만일 척을 지은 것이 있으면 낱낱이 풀고 화해를 구하라. 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가장 척 짓는 부분이 뭐냐면 그 많이 얻어먹는 친구들 있죠. 네, 친구 거 뺏어 먹는 친구들. 네, 힘 약하다고 이렇게 뭐 빵 셔틀 그런 거 시키지 않으시죠, 여러분? 네, 그런 친구들 있으면 그게 그 친구가 당장 힘이 없어서 뭐 어떻게 하진 못하겠지만 마음속에 그런 거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척신들이 만약에 친구끼리 싸웠어요. 친구끼리 싸웠는데 내가 한 5대 맞고 10대 때렸어요. 그럼 그 친구가 당연히 이렇게 쓰러져 있겠죠. 그럼 그 친구가 나중에 그걸 갚기 위해서 보복을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잊지 않거든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척신들은 내가 받은 게 있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해요. 뭐 용서할게 이런 신명들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척신은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크게는 4가지 방법으로 보복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완력으로, 힘으로 응징하는 경우. 두 번째는 질병이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파산시키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면서 가위에 눌려본 적 있나요? 네. 가위에 눌렸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던가요? 황홀한가요? 아니죠. 네,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척신이 나한테 달려들어서 힘으로 누르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가위에 눌리는 경우고요.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아파서 약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는데 절대 안 나와요. 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바로 척신이 작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제 동생 이야기인데요. 제 동생이 남동생이에요. 롤러코스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맨날 롤러를 타다가 그날따라 이제 차가 4차선 다루였는데 차가 없었대요. 없어가지고 그냥 무단 횡단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붕 뜨더래요. 차가 와서 박은 거예요. 네, 순간 척신이 차가 안 보이게 가려가지고 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쌓여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면은 가정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척신의 보복은 바로 4번째인 경우예요. 4번째인 경우는 이 척신이 나의 생각을 파고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유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요. 엉뚱한 말을 해요. 내가 상제님이다. 내가 전생에 누구였다. 막 이런 식으로 돌변하거든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던 하나의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마음을 되게 잘 써야 돼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자리에 이제 신명이 응기하게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도 내가 아무리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바른 마음을 가져도 척신발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운장주와 개벽주를 읽으면 네,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운장주는 대차력주로서 척신과 복마의 발동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개벽주에는 어떤 신장이 나오시죠? 악기 잡기 금란장군. 네, 신장이 있으세요. 그래 장군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악기와 잡기를 제어해주는 주문이기 때문에 이 주문을 늘 태열주와 함께 암송하고 다닌다면 그러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는 이제 원한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원래 인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느니라. 네, 사람은 누구나 꿈을 먹고 살아가는 소망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왔다 갔던 사람들도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다가 하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해요. 심지어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공자 선생님, 예수님조차도 인류를 정말 화평하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그랬을 때에 생기는 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한들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네, 흑인 노예의 한, 그죠? 같은 소중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그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지금은 뭐 여성의 한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학교에서 대부분 이렇게 여중, 여고 이렇게 공학에 가면은 여성들이 많이 여자 학생들이 정규회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성의 파워가 진짜 세졌어요. 근데 100년 전만 해도 여성은 남자의 장난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자가 없으면 밖에도 못 나가고 요즘도 그런 나라 있죠. 차도로 쓰고 그죠. 집 안에만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그런 수많은 병사들이 있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해고자 한번 이렇게 혁명을 했지만 그게 실패를 해서 역신으로 몰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중학교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의 낙태 수술은 굉장히 높아져만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으로 보면은 뭐 얼굴 못생겨서 그런 한도 있을 거고 공부 못한 한도 있을 거고 그런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가정에서의 불화에 관련된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 자살을 한다든지 그죠? 충동적으로 어떤 사고를 친다든지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전쟁과 전쟁이 국가 간에는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나온 역사 과정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는 피해 목욕탕이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루도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언제라도 전쟁 위험 속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을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한이 쌓인 이유.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선천은 상극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 지금은 봄이죠. 네, 봄이에요. 근데 좀 있으면 여름이 와요. 여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름 하면 굉장히 덥죠. 덥고 땀나고 불쾌지수 올라가면서 이렇게 짜증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괜히 농담 치다가 갑자기 이렇게 투닥투닥 이게 싸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여름철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런 상극의 이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고 인간의 마음속에 한이 쌓여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 원한이 쌓인 이유는 바로 이 지축의 경사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 이렇게 양방으로 기울어져 있죠. 이것을 삼양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양이음.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똑바로 살려고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 3일 만에 그것이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착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다가도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강해져만 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사는 그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그 질서가 앞으로 가을 개벽이 지나면 정음정의 세상이 되면서 세상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종도사님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은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대자연의 섭리가 상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원한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상제님은 바로 선천 상극 세상에서 누적된 원과 하늘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는 상생의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네. 그래서 선천에 쌓여있던 원한과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고 이 땅에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죠? 신명들에게 명을 내리시고 신명들을 부리셨어요. 그래서 천지공사는 신명공사라고도 보통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도 상제님처럼 신명에게 명을 내릴 수 있다. 우사를 불러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 이런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아직은 우리가 그런 경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에게 명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과 하나가 돼서 일을 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도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란 귀신이 왕래하는 길이니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찾아와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의 길흉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응하는 것이니라.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쓰는 걸 일심으로 생각하면 문장신이 와서 응하고, 그리고 어떤 거죠? 네, 그 도적질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럼 도적신명이 와서 응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정신줄 놓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줄 놨다. 이런 얘기 요즘 많이 쓰죠. 그렇게 되면은 100% 신명들에게 이용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확실하게 내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다? 네, 나입니다. 나라는 생각을 갖고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야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과 신명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신명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신명을 끌고 다니는 것인가요? 해답은 인간이든 신명이든 마음이 굳건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해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래서 주체성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생각을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위해든지 다 노력을 하면은 이 온 우주가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굉장히 열풍을 했죠. 그죠? 내가 살을 빼야지 생각을 하면 우주는 예스라는 답만 해준대요. 그래서 예스 넌 살 빠질 거야. 근데 난 피부가 왜 이래? 뭐 못생겼어. 여드름이 너무 많이 있어. 그러면 못생겼어 이렇게 하자. 우주가 또 예스 그럼 난 계속 못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 난 공부를 더 잘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이 생각을 다지고 품어주면은 그 생각의 에너지가 뭉쳐져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종도사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도 위대하다.
인간의 몸은 비록 작지만 인간의 본래 마음은 하늘과 땅, 만물,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그 모든 것에 힘과 느낌을 던져줄 수 있는 감성의 주인공이다. 바늘 구멍보다 작을 수 있지만 우주보다 더 클 수도 있는 조화 덩어리이다. 우주의 양극성을 넘어버린 중도 실상에 머무르는 생명의 주인이 마음이다. 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중간 경계에는 이 마음이 있어요. 네,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이 마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명의 뿌리인 바로 조상님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혹시 집에서 제사 지내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우, 100%인가요? 네, 네. 보통 우리가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제사를 지낼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질문 해볼까요? 제사를 지낼 때 조상님이 오셔서 맛있게 드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100%인가요? 와우, 멋진데요? 네, 우리는 도전을 통해서 정말 조상님들이 함께 흠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네, 세상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심요살이라고 해서 산소 옆에 작은 움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식사를 올리면서 지낸다고 해요.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집에 위패를 모시고 내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어른께 밥을 먼저 올리고 그 밥을 먹거든요. 근데 상식, 윗상자에 이제 밥식자인데 상식을 어른께 먼저 올린 그 밥을 혼자만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빼짝 말라요. 왜 그럴까요? 밥이 조상님이 드셨기 때문에 밥에 진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밥이죠. 실제로 한 TV 프로에서도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음식상을 양쪽에 차려놓고 한쪽에는 제사를 지내고 한쪽에는 시간만 지난 다음에 칼로리 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사를 지낸 쪽이 칼로리가 뚝 떨어져 있었어요. 네, 이거와 같이 실제로 이것은 신명님들이 찾아와서 응감을 해서 맛있게 식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있죠. 우리는 천도식 때 태열주를 읽어드리잖아요. 그죠? 태열주를 읽어드리면 반대로 태열주 기운이 음식에 수북히 쌓여서 그 밥을 먹을 때도 역시 우리가 그 태열주 기운을 받고 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목일 같은 경우 우리가 나무를 심는 날이죠. 네, 나무를 심는데 열심히 땅을 파서 이제 나무를 심었어요. 심고 나서 만약에 물을 주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시들시들해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쓰러질 텐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사님께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내 생명의 뿌리에 물을 주어서 내가 좀 더 굳건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도장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조상님들께서 나중에 이제 자손줄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척신복마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것을 지켜주는 절대자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의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언제죠? 생일, 버스데이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제삿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간 세계에 있다가 신명 세계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리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사를 지낼 기회가 있으면 항상 조사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자신감이 에너지가 충만해질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이렇게 항상 제사상을 모시면은 조사님께서 맛있게 흠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생명의 뿌리를 이렇게 잘 다지게 되면 굳건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상 종도사님 말씀인데요.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뭐냐 하면은 자신이다. 그러므로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바로 내 조상이다. 그러니까 조상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다. 따라서 사람은 더 받들어야 한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상식을 이렇게 조사님께 올리고 나서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었다고 해요. 자손들과 나눠 먹어서 복을 나눠 먹는다는 의미에서 나눠 먹었지만 영양학적으로도 보면은 혼자 먹지 않고 이렇게 솥에 밥에 덜어서 양푼에 넣어서 비벼 먹는 게 훨씬 맞죠. 네, 그래서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전통이니 옛 이야기니 이렇게 고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최첨단 문화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도 문화, 가을 세상에 오게 되면은 세계 각색 민족들이 우리 한민족의 제사 문화를 배우러 올 겁니다. 네, 그런 날이 올 거고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도로서 다스려지는 인간 역사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네.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흙 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가시가 정말 콩보다 작잖아요. 손톱보다 작은데 드는 것도 다 신이 들어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흙 바른 벽을 보면은 흙이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벽에 사람 죽은 신명이 등에 딱 붙이고 이렇게 기대고 있어서 그 신이 떠나면은 무너지는 걸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천지가 열렸을 때, 하늘과 땅이 열렸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자연신을 말합니다. 실제로 상제님과 호연이와 일화를 들어보면요. 모가 신명 알죠? 모가 나무에게 상제님께서 모가야 모가야라고 부르니까 어때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 뿔이 났어요. 목첨지라고 부르니까 역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드디어 모가가 대답을 했죠? 네. 누가 말했는데? 네, 뭐라고 했죠? 네, 모생원이라고 해요. 모생원. 모생원이라고 높여부르니까 그때서야 모가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가 나무지만은 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높여주길 원합니다. 사람은 더 할 나위 없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이렇게 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는 신이 응감을 해서 있다. 왜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스튜디오 있죠? 그죠?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 촬영이 잘 되면은 앞으로 TV 화면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네. 그것은 바로 TV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완성된 작품이겠죠. 그죠? 근데 이 TV 화면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카메라만 분들과 코디네이터 분들과 의상 협찬해 주시는 스태프들. 그죠? 스태프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나리오라는 틀이 있어요. 그죠?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일정한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 속에 이렇게 펼쳐지기 전에는 그냥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작용이 있고 보이지 않는 신의 작용이 있으며 그 신의 작용이 있기 전에는 어떤 정해진 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신사를 맡아서 다스리시는 바로 최고의 지도자분이 계세요. 그분을 우리는 상제님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역할에서는 이제 감독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모든 작품을 만드는데 총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신도로서 다스려지는 인간 역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역사적 사건은 신이 먼저 짓고 인간이 그 신의 명을 받아 인사로 열어나간다. 입법은 선제하고 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화의 마무리 과정에서 현실 사건 크게 보면 역사가 있다. 네, 이런 순서대로 인간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힘을 내시고요. 동서양의 신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동양과 서양은 굉장히 신의 관점이 달랐어요.
뭐가 다를까요? 여기는 서양일까요? 동양일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써 있나요? 네, 환경이 그렇죠. 환경이 굉장히 황량해요. 사막 문화, 유목민들의 역사였거든요. 서양 역사는. 그리고 동양은 어때요? 동양은 정착을 해서 농경사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봄에는 봄의 신이 있고 생명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봄신이 있고 여름에는 그 새싹들이 자라게 하는 여름신이 있고 가을에는 알곡이 여물게 하는 가을신이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모든 만물이 쉬게 하는 겨울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주재하시는 그 분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가도 가도 사막이에요. 그죠? 보이는 건 태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을 오직 유일신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서양에서는 말하는 신은 유일신이었고 동양에서 말하는 신과는 다신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동양과 서양의 모든 신간의 총 결론은 뭐냐면 바로 일원적 다신간이에요. 네, 일원적 다신간은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 한 분의 최고신을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근본은 같지만 서로 다른 객체와 윗격으로 존재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죠. 그래요. 대통령도 있고 버스 기사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인권은 평등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는 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상은 달라지겠죠. 그죠? 하는 일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이 신명계에도 마찬가지로 우주를 모든 신은 평등하지만 그 하는 일에 따라서 위격이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그림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상제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원적 다신간, 근본은 같지만 최고신 다신 여러분이 계신다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봄, 여름의 시간대는요. 양의 시간대였어요. 네, 양의 시간대. 양의 시간대라는 건 뭐냐면요. 음과 양,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가 음과 양입니다.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죠? 땅이 있어요. 남자가 있으면 낮이 있으면 네, 이렇게 모든 것이 음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선천은 양의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 양의 시간대에는 양인 하늘에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맞이해야 할 가을 세상은 어떤 시간대죠? 네, 음의 시간대죠. 가을은 음의 시간대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시대에는 음의 세상인 인간 역사 속에 등장하셔서 주제를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 상제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간의 총 결론은 일원적 다신간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제신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함께 하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어땠나요? 많이 어려웠나요? 네, 많이 재밌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서 매듭 짓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요. 처음에 한두 살 때는 이렇게 새벽 2, 3시가 돼도 배가 고프면 젖달라고 막 울어요. 엄마가 피곤한 건 생각도 하지 않죠. 눈곱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3, 4살쯤 되면은 애기가 이게 이쁘니까 주변에서 과자를 막 주잖아요. 아, 이쁘다 과자 먹으면 그 과자 2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엄마를 줘요. 그죠? 그리고 아기가 또 자라서 키가 컸어요. 청소년쯤 돼요. 그러면 어머니의 생신을, 아버지의 생신을 기억해 놨다가 편지를 쓰든지 생일을 차려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간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단순히 나 혼자 태어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나와 가족 그리고 신명계와 이 우주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면 헛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신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실체를 오히려 본질을 깨닫고 멋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인생을 좀 더 당차고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립동의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상에 크게 봉사하고 상제님과 조사님과 하나 되는 초립동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생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